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금 책망하면서 지금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원인이 바로 세상 지혜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 지혜에 대응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켰죠.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 있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와 경륜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논증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밝힘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 가지고 자랑함으로 지금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지금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분파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면서 사역자들의 어떤 인맥에 따라서 분열하는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죠. 동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분업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말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에 속한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연인과는 구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중생은 했어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서 육적인 행동을 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의 원인을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 이것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그래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하는 까닭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 둘이 만나면은 둘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곧잘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시기와 분쟁을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각각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투는 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은사가 막 나타나서 은사를 행하니까 자기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슨 신령한 어떤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은 신령한 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다. 지금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던 자신과 아볼로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역할과 공통점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앞세우는 이 아볼로, 바울, 바울은 과연 무엇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아볼로나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무것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5절에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자신과 아볼로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각각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자신과 아볼로가 했던 일은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형. 심었다, 물을 주었다, 이렇게 과거형인데,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한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 그냥 한 번에 끝났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이 동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볼로와 자신이 한 일은 그냥 과거의 한때의 일로 이미 끝났을 뿐이지만, 이어받아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라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심고 물을 주는 것으로서 그냥 일시적인 사역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용을 채우고 지속적으로 돌보심으로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물론 지금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나 노력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은사대로 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조차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라고 하면서, 이 심는다라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개척을 의미하는 거고, 물을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걸 가꾸는 것이고, 설립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다라고, 한 가지다.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어떤 일이 천하고 크고 작고 이걸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은 사람, 개척한 사람이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작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개척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와서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고 이 환경,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다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지금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기들의 어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나누어 다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책망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지금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역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 속에는 그 어디에도 동역자들의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또 자신이 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설립한 자라고 해서 어떤 우월감도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냥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 의식, 이것만 가질 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소위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자,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영향을 준 어떤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팝을 지키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은근히 드러내고 내세우기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날은 뭐 그런 거죠. 나는 뭐 브랜드 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자랑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 목사님에게서부터 뭐 배웠다, 누구 목사님의 설교 아래에서 나는 뭐 듣는다, 이건 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누구만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누구를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다, 어느 목사님 밑에서 있었다, 이게 이 자랑하는 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교회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잘못된 관심사가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어떤 유력하고 유명한 자를 찾아서 그 줄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우리 정치계들 보더라도 자기 계파, 뭐 무슨 이재명파, 뭐 이낙연파 이런 식으로 어떤 계파, 계보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막 확장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룰, 원칙 이것보다는 어떤 계파, 세력의 대소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실패와 성공의 좌우가 되는 이 세상에서 계보 정치, 보스 정치 하는 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세상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런 혼탁한 세상의 모습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요?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회자나 목회자대로 혹은 뭐 중직자나 성도들, 그들 나름대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 찾는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은연중에 차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분파주의적인 이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내가 사람 하나 잘 키웠네 하면서 뭐 흡족해하고 두둔해하고 그러면서 아볼로나 여타의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을 배척하는 듯한 그런 언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모든 이 분파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당신이 주님보다 더 자랑하고 따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사람을 따르고 또 내 사람, 다른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서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의 복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참 이 시대가 너무나도 물가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이 세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환경들을 선하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면